네, 오늘 저는요 눈이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양쪽 시력이 마이너스 7.0, 7.55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마 이렇게 제가 안경을 쓰는 거를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거의 렌즈를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안경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교회 올 때는 렌즈를 착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뭔가 거창하진 않아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이 렌즈가 다 떨어져서 이제 렌즈를 착용하지 않고 안경을 쓴 채로 중등부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이랑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도수가 크니까 엄청 눈이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되게 눈이 작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막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생 한 친구에게 물었어요. 안경 쓰니까 안경 안 쓴 것보다 많이 별로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의 그 네라고 말하는 그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가급적이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렌즈를 착용하는 편입니다. 나의 그 미흡한 준비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어제부터 눈이 좀 아프더니 이제 오른쪽 눈이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다래끼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렌즈를 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못 끼니까 안경을 끼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안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안경 낀 모습을 안 보이고 싶다고 해도 안경을 착용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 안경이 있어야만 흐릿하게 보이는 그 세상이 선명해지니까 말이죠. 안경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을 바르게 그리고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죠. 나이가 들면 가까이 있는 글씨가 흐릿하고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돋보기 안경은 그 글씨를 또렷하고 또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죠. 안경의 역할은 이처럼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을 잘 보게 해줍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던 그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박함이라는 안경입니다. 우리 가운데 절박함이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동안 흐릿하게 보여 집중하지 못했던 것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흐릿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절박함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절박함이라는 감정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은 대학교 입시 때였습니다. 이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이제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면접을 보기 위해서 교복을 입고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누나랑 같이 서울로 상경을 했었죠. 면접을 보기 위해서 학교에 와서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봤던 그 광경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기 오른쪽 테이블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앞에 두고 손을 이렇게 올리고 막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한 아이가, 한 학생이 두 손을 꼭 모으고 머리를 쳐박고 난 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이제 분명히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쪽집게 이제 종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예상 문제 같은 것들을 봐야 할 텐데 예상 문제가 아닌 성경책을 들고 열심히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도 보였습니다.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이제 깨달았었죠. 이게 신학교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체 대기실을 떠나서 이제 복도에서 순서대로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를 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제 바로 앞에 앉은 한 학생이 아마 저랑 동갑이었겠죠.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그 친구는 면접을 들어가는 그때까지 손에서 성경책을 놓지 않고 정말로 간절히 열심히 계속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바로 다음 순서를 대기하고 있을 때 제가 소심하게 가서 힘내세요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계속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순서가 돼서 이제 가시면서 잠깐 망설이시더니 드릴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성경책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런 뜻이었겠죠. 그래서 마음만 감사히 받겠노라고 하고 이제 사양을 하고 이제 저도 그 이후에 이어서 면접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꽤 지나고 학교에 입학을 했죠. 그리고 저는 그때 그분을 학교에서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떨어지시지 않았나 싶어요. 결국 그런 거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합격을 정말 간절히 바랬지만 누군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겁니다.
우리에게 절박함이라는 감정이 주어지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겠죠.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정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좁은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사람들은 더욱더 절박함으로 노력하고 더욱더 절박한 마음으로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를 하죠. 그러나 그 노력한 그대로 모두가 대학에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한계선 앞에서 누군가는 합격의 기쁨을 맛보며 그 절박함으로부터 탈출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 절박함이 좌절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절박함이 우리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한 번 이상은 겪어볼 감정인 이유이고, 또 동시에 우리가 이 절박함이라는 감정을 힘겹고 버거워하며 또 부담스러워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러한 절박함에 빠져있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던 여인이죠. 그들은 어째서 절박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절박함을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들에게 주어진 그 절박함이 그들이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안경이 되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절박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야이로입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함에 있어서 그를 회당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회당장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분명 존경받는 계층이었습니다. 즉 그는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사회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충분한 위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어디 가서 무력함을 느끼지는 않을 만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첫 구절 22절에서는 그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22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이 자리에 회당장 야이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종교적으로도 무시하지 못할 입지를 쌓은 그 회당장 야이로가 아니라 죽어가는 자신의 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아비 야이로로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적어도 동등한 또는 더 우위인 위치인 채로 만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회당장이라면 바리새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견제하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시기하며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함정에 빠뜨리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죽어가는 딸 앞에서의 절박함이 자신은 결국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그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력감은 아이로가 지금과 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무력감은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의 무기력함이라는 것을, 절박함을 통해서 잘 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냐면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었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러한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했다라는 착각 말이죠. 나를 높이 평가하고 내가 위대해지고 나의 선택을 곧 옳은 것, 진리라고 착각하는 그 교만은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게 됩니다. 그 교만함이 우리의 눈을 가려 우리의 죄인됨도, 그 죄인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보지 못하게 가려버리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절박함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절박함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힘으론 도저히 불가능할 때,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만약 나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절박함의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난 왜 이렇게 한심하지? 라며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맞아, 난 이렇게 연약하지만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어 라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우리가 항상 부르는 그 찬양처럼 우리는 그 절박함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박함은 나의 무력함을 자각하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야이로의 절박함은 결국 그가 자신의 위치와 지위, 자신을 위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버리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 무력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역시 우리 인생에 어떠한 절박함이 있다면 그것으로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로 하여금 예수를 찾지 않게 만들었던 그 교만의 마음들을 버리고 그 절박함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야이로의 절박함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중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무리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손을 댄 사건이죠. 그녀는 무려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25절과 26절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루증은 어떤 종류의 출혈이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정말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이 병을 고치지 못했죠. 그런 그녀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누리는 것은 그야말로 꿈과 같았습니다. 레위기 15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에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피를 흘리는 병을 앓은 그녀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 취급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녀를 향한 유대 사회의 반응은 저 사람 아픈 사람이니까 불쌍하니까 보살펴줘야겠다가 아니었죠. 유대 사회로부터의 추방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인이 당연히 종교생활도 불가능했습니다. 회당에서 열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죠. 회당장 야이로는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혈루병 앓는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녀는 이 혈루병을 앓는 12년 동안 유대 사회로부터 도태된 자였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녀가 느꼈을 그 절박함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무리에 섞여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용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용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부정한 자였죠. 만약 무리 중에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짓을 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 무리들은 그녀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손을 댐으로써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었다고, 자신을 부정케 만들었다고 여인에게 분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자란 그녀 역시 자기 스스로가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부정한 자신이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자격 없는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그 불안함 속에서, 그 혼란함 속에서 그녀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자격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절박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것이죠. 그녀의 절박함이 그녀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자격 없는 그녀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그 절박함을 통해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기도 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지식인 중에 한 명인 조던 피터슨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기독교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과 인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며 언제나 기독교가 인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했지만 신앙을 갖는 것에는 늘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에 예기치 못한 절박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말기암 판정을 받았고 자신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혼수 상태와 폐렴을 겪으며 생사를 넘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재활센터에서 걷는 법, 눕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강인해 보였던 그 지성이는 자기 스스로 자살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절망적이었고 인간의 한계를 처절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이 세상을 넘어선 존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차적으로 신앙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암투병 과정을 거치며 제 아내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제 아내는 과할 정도로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저녁 식사하기 전 식전 기도를 합니다. 진심으로요. 저에게 퍼부어진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커다란 축복 때문입니다. 요점은 전 아마도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종종 제 삶에 극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이러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 예수와 관련된 극적인 접점을 발견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이상하게 믿어집니다. 그의 신앙의 여정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절박함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절박한 순간을 우리 역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나요?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은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하곤 합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절박함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 절박함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대신 내가 다시금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과 더욱 가까워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생각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야이로가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그 혈루증 앓는 여인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야이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시점에도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혈루증 앓은 여인을 상대하고 있던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비보를 전하죠. 35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세상은 이토록 잔인합니다. 절박함이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이 가지는 한계성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결국 그 한계로 인하여 우리의 절박함은 완벽하게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절박함 이후에 좌절하고 또 낭망하게 됩니다. 혹자는 혈루병 앓은 여인처럼 해결을 얻기도 하지만 결국 야이로와 같이 한계를 경험하고 더욱더 낭망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이 세상의 잔인함에 결국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잔인함을 알기에 더욱더 치열하게 나와 나의 것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한계가 명확한 이 세상 가운데 그 한계로 인해 좌절하는 것이 내가 아니게 되기 위해 경쟁하고 그 경쟁 속에서 각자의 절박함은 언제나 서로 상충합니다.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절박함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그만 선생을 괴롭게 하라고. 이제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으니 그냥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잔인한 한계를 부정하십니다. 그분은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절박함을 회복을 통해 해결해 주십니다. 그녀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것이 절박함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야이로의 좌절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한계로 인하여 결국 그는 실패했습니다. 딸이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야이로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리고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절박함을 넘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야이로의 절박함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한계를 깨트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한계를 넘어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그 한계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한계들을 깨뜨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한계를 넘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고 우리의 절박함을 온전히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야이로와 혈루증 앓은 여인을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너무도 극명하게 다른 사람들입니다. 야이로는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인정받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반면에 혈루증 앓은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도태된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 야이로에게도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그들 눈앞에 있었으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잡지 못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에게 절박함이라는 그 안경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삶에 필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한계로 인해 해결받지 못했던 그 절박함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절박함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에 빠져 그저 포기하고 싶고 희망도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절박함을 마주하게 된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절박함이라는 안경을 통해 그간 우리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을, 그 십자가 은혜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절박함 앞에서 나의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나의 자격 없음과 무기력함을 온전히 자각하여 오직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그분만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